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자, 28장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너의 외조부 집에 가서 그 집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나서 야곱은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거든요. 사실 뭐 말이 아내 맞으러 가는 거였지 실상은 애서를 피해 도망가는 거였잖아요. 야곱은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살다가 홀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란까지 가는 길은 멀고 멀어서 거의 뭐 몇 주 정도 걸렸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길을 야곱은 혼자서 가야 했던 거죠. 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제 유숙할 집을 못 구했나 봐요. 예, 길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세상에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야곱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땅에서 하늘까지 쫙 닿은 거야. 너무나도 긴 사닥다리가 이렇게 딱 서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말씀이 임하기를 부럽네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말씀인 건 사실인데 지금 야곱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는 않는 말 같긴 해요. 그쵸? 자, 사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관해서 야곱은 지금 회개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장 외롭고 불안한 순간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제게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어가지고 그런지 그런 내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그런 나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하고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야곱이 서원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읽어보시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기도는 뭔가 조건부식 기도처럼 보이거든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서원은요. 모범적인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 맞습니다. 예, 야곱은 지금 여전히 불안해하고 되게 계산적이어가지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지금의 야곱의 현재 상태인 겁니다. 성경은 그걸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지키겠다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쵸? 근데 지금 야곱은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야곱의 불안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거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야단을 치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아우아우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신다는 점. 근데 이런 야곱의 기도가 참 낯설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잘 넘기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더 잘 믿을게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더라고요. 야곱의 믿음은 아직 조건부였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이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잊지 맙시다요. 자, 이제 2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동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양을 몰고 오는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야곱은 라헬과 함께 삼촌의 집에 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고는 그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자,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냥 머물렀겠어요. 삼촌의 양들도 치고 하면서 일을 도왔겠죠. 자, 근데 야곱이요. 라헬이 너무 좋았었나 보더라고요. 그 집에서 라헬과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라헬이 곱고 알이 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헬의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레아의 외모는 매력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나 지금이나 아주 이쁜 여자만 좋아해. 아주 그냥 똑같아, 똑같아. 자, 라반은 아무리 조카지만 그래도 네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삭을 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묻자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무료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죠. 자,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일을 했지만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세상에 며칠같이 여겼다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랑에 푹 빠졌네요. 자, 드디어 그 7년이 다 채워지자 야곱은 바로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내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열고 23절에 보시면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고 야곱이 신방에 들어갔는데 야곱이 아침에 되어서야 레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결혼 문화로는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 뭐 불이 있습니까? 뭐 초가 있습니까? 잔치를 해가지고 술은 마셨지. 밤은 됐지. 그리고 당시 신부는 얼굴에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은 당연히 라헬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 다음날 야곱이 난리가 났죠. 25절에 야곱이 삼촌한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왜 삼촌이 나를 속이지만 어찌 됩니까? 막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예?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던 야곱, 예? 남을 속이던 자가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라헬도 줄 테니까 네가 7일간은 내와하. 7일간 실혼기간을 다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다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했던 7년은 레아 거였던 거예요. 레아 거. 그러니까 다시 7년을 일해서 라헬도 7일 후에는 아내로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도합 14년을 삼촌을 위해서 무료로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자, 레아와 라헬이 야곱과 결혼하면서 각자 여종 하나씩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몸종이 하나씩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레아의 여종은 실바를 그리고 라헬에게는 여종 비라를 주는 장면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뭐 기정사실이죠 뭐. 연애 때부터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는 장면이 29장에서 나옵니다.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자, 유다는 우리 예수님의 계보잖아요. 이 예수님의 계보가 바로 이 레아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짓는 모습이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자, 첫째 루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러고 셋째 레위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막 이런 얘기. 그리고 넷째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의 갈망, 그 깊은 상처와 외로움, 슬픔이 저는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레아가 이름을 지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레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레아는 사람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슬프고 괴롭고 아픈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저는 레아가 정말 꼭 저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레아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기쁨도 있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 29장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가정의 시작을 아름답게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임수로 시작된 결혼, 그쵸? 사랑받는 아내와 버림받은 아내, 경쟁과 상처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 지금 하나님은 깨진 가정에서 시작된 민족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처음부터 완벽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로 붙들린 민족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이제 3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30장은요. 믿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예, 성경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전혀 아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엔 그냥 기도보다는 경쟁이 많고 신뢰보다는 조급함으로 가득 차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까지 이 가정은 지금 아이 낳는 경쟁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잖아요. 근데 아이는 낳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자기 언니는 지금 아들만 4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자기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지 그냥 남편만 아주 그냥 잡돌이를 하고 있는 거지. 아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면 막 라헬이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었는지 막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 않습니까? 자기 언니에 대한 시기심까지 더해가지고 아주 아이 못 낳은 게 뭐 야곱의 죄도 아닌데 아주 엄한 사람한테 난리치고 있는 거죠. 라헬은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자, 야곱은 이런 라헬에게 화를 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맞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라 된단 말이야! 하고 막 냉정하게 막 성을 내면서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이 어때 보이십니까? 이 가정에는 지금 위로도 없고 기다림도 여유도 없어 보이지 않나요? 라헬은 결국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자, 그러자 레아도 지지 않으려고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줘요. 또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애기 낳는 경쟁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요? 근데 경쟁 맞아요 지금. 예? 지금 이 이야기는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좀 순화해서 좀 잘 포장해서 말을 조상들의 얘긴데 좀 그럴듯하게 좀 이렇게 세워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완전 날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손들에게 보여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레아의 첫째 아들 루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구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레아에게 이걸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본 거야. 누가 라헬이. 그래서 득대같이 달려와가지고는 그 합한 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상실입니까? 그래서 레아가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막 쏘아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라헬이 그 합한 채를 주면 오늘 밤 자기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아우 정말 기분 나빠 정말. 아니 그 합한체가 뭐라고? 라헬 그 합한체에 그토록 집착했던 건가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합한체가요. 당시에는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식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헬은 그 합한체를 얻기 위해 야곱과의 하룻밤을 레아에게 거래한 거였던 거예요. 정말 대박 아닙니까? 아니 무슨 아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자, 이 일로 레아가 5번째 아들 이사가를 낳게 됩니다. 예? 얼마나 웃겨요. 임신을 원해서 합한체를 얻은 라헬은 여전히 임신을 못하고 그걸로 레아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자, 근데요. 이 모든 이야기 한가운데에서 성경은 조용히 이런 말을 덧붙여요.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게 바로 요셉인 겁니다. 여러분.
자, 왜 하나님은 믿음도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야곱에게 사랑받으면서도 언니를 시기하고 불평하는 저 라헬을 왜 생각하신 걸까? 자, 이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허구한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자기중심적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잘 믿어서 내가 너희를 붙든 게 아니다. 너희가 아직 나를 잘 몰라도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라헬은 여전합니다. 라헬은 23절에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는 회개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단지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언급만 할 뿐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라헬과 같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보다 너의 문제만 보이는 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너를 생각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절부터는 30장의 마지막까지는 이제 자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는 라반이 그리고 야곱의 양떼가 늘어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유독 너무 길게 나와요. 막 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아니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자. 완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막 재산이 늘어나거든요. 뭐 나뭇가지를 벗겨 놓는다고 털색이 바뀌지도 않는데 막 그런 거 나오고 뭐 보고 있는 걸로 유전이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건 당시 사람들이 흔히 믿던 미신, 민간 신앙 수준에 가까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방법은 진짜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31장에서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0장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제 기록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내일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기초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한 내용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아름답지 못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 함께하고 하시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 투성이인 저희와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